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인생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때 되게 좀 젊었거든요. 아,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되게 젊었는데, 그때 생각되는 인생은요,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젊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했고요. 좀 만만하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를 얼마 지나지 않고 금세 알게 됐습니다. 그때 가졌던 이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교하면 너무 헛된 자신감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깨닫기까지는요, 뭐 1년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전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한 가정을 아주 그냥 제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하면 늘 행복할 것이고, 늘 우리 가정에는 웃음꽃이 필 것이고, 난 한 번도 안 싸울 거다 그랬거든요. 신혼여행 떠난 날부터 싸우더라고요. 돌아오는 날 비행기 싸워가지고 이러고도 왔어, 저 이러고. 네,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가정 그것 하나도 되지 않더라고요. 출발할 때는 자신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어 했는데 막상 그 인생에 푹 발 하나 탁 담그고 나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맞지, 이선아? 결혼하면 잘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대학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쫙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막상 삶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금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처럼 또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만 된다면 아마 인생은 쉬울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척하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이러한 일을 준비했어, 계획하고 가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일이 툭 하고 던져질 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속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뭐가 펑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된다거나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척 앞에 놓여지면요,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 불렀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붙잡히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오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예수님에게 막 쏠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척 처단했더니 그 예수의 복음을 또 제자들이 막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니까 싫은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들이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을 외울 때 다 싹둑싹둑 다 없다 잘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죠.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 믿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오늘 고발하고요, 그들이 공회에 가서 신문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다 라고 말하고, 3절 끝에는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신문 당하기 전에 잡히고 갇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죠. 오순절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붙잡히게 됐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붙잡히게 된 이 고난, 이 문제가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첫 번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 아니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바뀌었죠.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나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 장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그죠? 내가 은과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가 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랬는데 4장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 고난을 찾아오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도망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인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조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해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거 보면요 부럽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찰나에 사도들의 발목이 탁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턱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의 발목이 턱턱 잡히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당황하게 만들죠. 오늘 이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지금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 당하니까 아마 속상했겠죠. 억울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잘 내려가는 찰나에 뭔가 발목이 턱 잡힐 때 속상해요.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잘 마쳤잖아요. 그죠? 은혜롭게 아주 다 잘 마치고 제 생각에는요, 다음 주부터 뭐 또 다시 새롭게 촥촥촥 이제 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당 마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한 우리 홍 집사님 애기들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러고 좋은 일들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일을 턱 만나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제가 여기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을 텐데 여기서 탁 잡힌 듯한 느낌이 싫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몇 명을 신방을 했거든요. 전화 신방도 하고 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몸이 힘들어서 일하는 곳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어떤 청년은 또 병원에 입원한 청년도 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급하게 받아가지고요. 무슨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몸이 아파서 다음 주에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추수감사주일 다음에는 더 큰 감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들의 삶에는 또 이상한 복병들 때문에 힘들어하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좀 속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속상하시죠? 그런 말 들으면. 사도들의 마음도 그렇다 싶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시점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와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만 몇 명이래요? 5천 명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니까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또 여자까지 포함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뜻밖의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뜻밖의 문제를 만나서 잠시 당황하게 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4절에서 느껴지는 고백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잠깐 붙잡힘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계획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또 갑작스러운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당연하시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을 갖는 게 좋을까? 저는 오늘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좀 함께 찾고 싶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대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즉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리고 그 일이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바꾸어 설명하면 성령에 여전히 민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민감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제가 세보니까 한 달하고 열흘 남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달 열흘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민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들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운사자처럼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을 줄 때도 있고요, 또 속상함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복병 같은 문제들이 툭툭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에게 민감한 삶, 성령님께 민감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님의 민감함에는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성령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툭툭툭툭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일대로 때로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민감함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민감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